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길이란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의 개념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구원의 길,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시작할 때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자 얘기했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가 끝까지 가는 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중도하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많이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고 내 인생에 안 되어지는 불가능의 문제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다 핑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참 가치에 생명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느 순간 끝까지 못 가게 됩니다. 그들이 알았던 예수는 좋은 예수였습니다. 어떤 능력의 예수였습니다. 사회 구원의 예수이기도 하고 박애 중심의 예수이기도 하고 나쁜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면은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위기 올 때, 뭐가 안 되어질 때, 생명의 위협 오면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중도 하차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하셨습니다. 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가서 내가 너 도와줄게, 능력 보여줄게, 내가 너 힘줄게 한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관계 없습니다. 그거 본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것, 그 모든 게 예수의 부활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거 보고 힘없고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성도가 가다가 낙심하고 중도하차하는 이유는 인생이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뭐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최고의 가치가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가치를 발견한 목사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빌립이 어떠한 길을 가게 되었는가? 그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이 발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오늘 빌립의 인생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나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삶에서 열매로 그가 가는 길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길. 그런 사람은 어떤 길을 간다는 겁니까? 서론입니다. 빌립은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입니다. 복음과의 만남이 되어졌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발견했는지. 사마리아 지역 가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 어렵죠, 도와줄게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
이 하나님 못 만난 문제인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게 보여진 거예요. 빌립은 어느 순간 인생에서 예수가 누구인지가 마음에 담겨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된다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가 발견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되어진다. 천국 갈 때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의 은혜를 힘입어 가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에 확신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이해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빌립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500 성도가 같이 봤으니까. 빌립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거 이상의 생명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살아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그게 내 인생에 확립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은혜.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자기 동료, 아마 제 생각에 둘이 가장 친하지 않았나 싶어요. 둘 다 교회를 사랑하고 사도를 잘 이해하고 성도 사랑하고 둘 다 전도자의 삶을 마지막 가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여러 집사님이 있겠지만 7 집사가 빌립과 스데반이 굉장히 친하지 않았겠는가. 현장 이야기 나누고 교회에서 응답받은 이야기 나누고 자기 가정의 응답들 나눴을 때 얼마나 빌립과 스데반이 잘 맞았겠습니까? 봤을 수도 있고 들었겠죠. 마지막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때 빌립에겐 또 한 번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능력,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 능력, 빌립의 인생에는 이 가치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빌립의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어느 순간 그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구나. 어느 순간 그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힘으로 내 인생에 배경되어지고 힘되어지는 거구나. 이 땅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뭐가 발견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신 분인데요. 수많은 사람이 다 자기 길로 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우상 따라가고 무엇 먹을까 마실까 따라가는데 몇몇 소수의 사람이, 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저 요셉 같은 사람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빌립의 인생을 세 가지 중요한 인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하는 인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이 교회가 복음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예전 교회 다니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느끼는 게 있는 겁니다. 했을 때 저는 새 가족이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참 마음 뜨겁게 기도합니다. 먼저는 그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 가운데 이 교회와 이분이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왜냐니까 주님은 굉장히 교회 중심으로 역사를 하시고 움직이시고 인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전 교회가 마음을 담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복음 예수 이야기하고 전도운동 하는데 여기에 누군가 오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오신 분도 계시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이 공동체 속에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빌립의 인생을 가장 먼저 교회 속의 인생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택하여 스데반, 니골라도 나오죠. 빌립, 이런 중요한 성령 충만한 이런 분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가치와 생명을 아는 자의 교회 생활에는 어떤 응답이 온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도가 힘을 얻게 되어져요. 사도가 더욱더 마음을 잡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두 번째, 성도가 힘을 얻게 되어져요.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던 것이 해결되어지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위하고 좋아하는 그런 중지자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진다고 합니다. 그 전도운동이 된다는 거죠. 말씀이 흥왕해지고 제자가 모여지게 되어지고, 이거는 그냥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천장에서 복음운동이 확립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마음아 사도가 힘없고 성도가 힘없고 무리가 힘없는 게 아닙니다. 뭘 발견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뭐를 그냥 예수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능력을 아는 중직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한 가치, 참 생명의 가치인 예수님 발견하고 여러분 여러분 통하여 이 교회에 이런 은혜와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오기 전에 빵을 먹었는데 이게 또 돌고 있어요. 안 먹으려는데. 두 번째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 주님은 전도하는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왜 예전엔 자꾸 전도 얘기합니까? 생명을 발견한 자, 생명의 은혜를 발견한 자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인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의 마음을 담으시고, 금요일날 영성훈련 시간에 마음에 담아주시고, 특히 우리 구역 통하여 되어지는 전도를 꼭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그런 인생을 주님은 사도행전 8장에 현장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은 주님이 원하는 곳입니다. 가셨던 곳이고 가고 싶은 곳이고 가라고 한 곳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마음이 있는 현장이에요. 아무도 안 가는 곳이고 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또 아무나 가서도 안 됩니다. 아무나 가서 보면은 이 동네는 좀 못 사네, 이 동네는 수준 낮아, 왜 저래, 이러고 올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자입니다. 눈이 열린 자입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거기서 뭘 본지 압니까?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 또 뭘 본지 압니까? 그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영향력 가운데 지역에 재앙이 임하고 못 걷는 자, 중풍병자. 더 나가서 꼭 내가 몸에 질병 없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 꽉 찬 겁니다. 더 나가서 빌립이 뭘 본지 아십니까? 그런 영적 영향력을 끊임없이 지속해서 공급하는 근원 통로를 본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자, 박수무당 술객. 이런 걸 못 보면 왜 자꾸 기독교는 남의 종교 갖고 그럽니까? 자꾸 이 얘기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장에는 내게 와 있는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이런 재앙과 흑암의 역사 가운데 무너진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기독교는 딴 얘기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경건해야지. 그 치유가 되겠습니까? 빌립은 그게 보여진 겁니다. 이 문제가 보여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자선 사업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저 가난한 사람들, 못 보는 사람을 밥을 퍼주고 잘못된 걸 타파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이 문제는 재앙과 죄악과 저주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사단의 문제인 겁니다. 빌립은 두 번 생각 안 합니다. 한마디 딱 합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다른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이 지역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저 재앙과 저주와 흑암 역사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귀신 역사 가운데 무너져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전파인데요, 무리가 일심으로 목사님 요즘에 전도됩니까? 요즘에 목사님 교회가 될까요? 그리스도만 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 하나님 못 만나 무너지고 실패하고 재앙 가운데 빠지고 흑암 역사 가운데 짓눌린 사람들 꽉 찼으니까 예수님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일심으로 보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흑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을 꺾으러 가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영향력 주던 사단의 역사를 꺾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나를 통하여 교회에 말씀이 흥왕하게 하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게 하고, 아무나 통하여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갔더니 사단이 또 무섭다 떠나가고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아무나 갔더니 지역이 복음화 되고 변화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확립한 자. 뭘까요?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빌립의 인생이 그런 인생. 그 현장으로 가서 많은 사람 치유한 인생.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빌립의 인생을 또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죠. 학자분들 표현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저 아프리카가 주로 무슬림이 많이 있는데 이디오피아가 국교가 기독교예요. 이때로 보는 학자도 있고 저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났으니 한 나라 선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도 광야에서 마차 타고 가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 빌립의 인생을 가지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의 인생,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자를 지교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지교의 인생이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비단 내 집이 교회가 되어진다, 내 집에다 미션을 만들겠습니다, 이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보다도 좋은 지교회가 우리 예전교회 120개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우리가 새로운 전도운동을 마음에 담은 가운데 모든 구역을 통하여 그냥 구역 예배 차원이 아니고 말씀운동, 양육운동, 전도운동, 파급운동이 되어지는 전도로 해나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큰 응답 꼭 받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지역을 살리는 지역교회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빌립의 딸이 4명 있습니다. 딸 4대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 그 당시 개념은 그랬어요.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웬만하면 여자분들 시집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이제 막 세계가 복음화되고 곧 오신다라고 생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학자분들 표현에 아마 비슷할 겁니다. 빌립도 내 딸에게 우리 곧 주님 오시니까 우리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하자.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도 대단한 아버지고 그 말을 듣는 딸도 대단하고, 저는 제 아들들이 나중에 제 말을 들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거고, 이런 말하면 참 골치 아픈 건데 그 4딸이 아마 빌립이 보기에 괜찮은 거예요. 딸들이. 그래서 예언하는 자가 됐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주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죠. 참 자녀 교육도 참 잘 시켰어요. 딸 넷 가운데 한 반타작만 해도 참 기가 막힌 건데 어찌 딸 넷이 이렇게 이쁘게 잘 커가지고 어쩜 그렇게 노아의 세 자녀와 같이 어쩜 그렇게 역시 엘리 두 자녀 흠리 비나스 같지 않고 어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커가면서 은혜 잘 받으면서 그렇게 딱 해줍니까? 여기에 바울팀이 가서 같이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의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이 지교회가 어떤 응답받았다는 걸 알겠죠? 바울이 여러 번 아무 데나 갑니까?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한 현장,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 굉장히 중요한 거점, 그리고 제자들 집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같은 사람,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중심으로, 그리고 이 집을 갔다. 그냥 가겠습니까? 굉장히 전도운동이 되어진 현장이니까 바울이 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한 지역을 책임지게 하는, 지역을 움직이게 하는, 주님 내가 내 지역 움직입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최고의 가치, 참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한 자, 우리 인생에 이런 축복, 여러분이 참가자이신 예수의 생명을 발견하고 여러분 통하여 교회가 막 활성화되고 여러분 통하여 현장이 막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통하여 지역이 흥왕하게 되어지고 일꾼과 제자가 모여지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이 간 그 길, 어떤 길을 말하는 겁니까? 빌립은 그냥 갔습니다. 첫 번째,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길을 간 거예요. 이런 귀한 인생,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쫙 인도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합니다. 두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위기도 있고 스데반의 환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 주셔서 그 인생은 그냥 갔는데 언약의 여정, 요셉의 인생이 그냥 갔는데 언약의 여정, 다니엘 인생은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언약의 여정, 나와 내 가문이 그냥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되었다. 축복이고 축복인데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 이번 주 우리 계속 예수의 생명의 가치, 이 세상에 예수를 놓고 표적 부어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 좀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형 돈 좀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 예수님 책망합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악하고 음란하다. 예수님 나 그렇게 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니네 지팡간이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이해하고 발견한 자, 참 귀하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인생 같아 보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래저래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지. 두 번째입니다. 이 땅을 살리는 길. 이들이 가는 곳마다 다 살게 돼. 교회 가니까 교회가 살게 돼. 지역 가니까 지역이 살게 돼. 선교 갔더니 선교지가 살게 돼. 많은 전도제자들이 다 살게 돼.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역사. 왜냐? 생명력 있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된 길,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길. 아마 빌립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질 거라는 것을. 누가는 알았습니다. 성령 역사를 쓰면서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닌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사도가 그렇게 따면 이해됩니다. 평신도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했다.
어쩌면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지역과 가이사라 지역을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게 그 인생에도 최고의 응답, 그 가정에도 최고의 응답, 그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축복의 역사. 그럼 답 났죠. 하나님, 내 인생을요 나 통하여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 막 살려지게 하시고요, 내 인생을 복받게 나 좀 축복 좀 해주세요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 최고의 가치만 계속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누려요. 예수님만 계속. 예수님으로 기뻐지고, 예수님으로 뜨거워지고, 예수님으로 힘이 되어지고,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으로 함께 싸우고, 그러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노예가 됐다, 그런데 내가 팔려갔다, 그건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거니까. 근데 내 인생에 예수가 없다, 근데 방황한다, 그건 진짜야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에게 없던 겁니다. 스데반의 환난도 있고 어려운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상처와 원한이 안 나와요. 상처와 원한이. 아이고, 생명 발견하면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어떤 것도 생명,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기에서 모든 치유는 다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빌립에게는 부족함과 연약함도 없습니다. 빌립에게도 부족함이 있겠죠. 약한 거 있겠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의 가치 속에 있는 자, 모든 것이 자족되어지고 만족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자, 어떤 것도 나에게 불편함이 없는 자,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자. 왜냐? 생명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막막함이 없습니다. 내가 내 딸과 함께 어디를 가야 돼? 이제 광야에서 빌립을 만났겠다, 넷이 만났겠다, 지금부터 어디 가야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갑니다. 가이사라에 머뭅니다. 여기다. 우리 가족은 여기서 전도 운동한다.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인데 순교 이야기도 들려오게 되어지고, 남의 동네에 쫓겨나서 막 급하게 갔는데 글쎄요, 돈이 많다고 생각도 안 됩니다. 근데 두려움과 막막함이 없고 도리어 감사가 되어지는 자.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 좋고 사회 여건도 안 좋고 앞으로 인생 노후 대책 여러 가지 생각하면 복잡하다고 합니다. 생명의 가치 계속 누리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자를 그냥 두는 법이 없으니까. 결론입니다. 세 가지 축복 계속 마음에 담아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세 가지 축복이 나의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내가 이 속에서 응답받는 자가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가 바로 중직자의 축복입니다. 생명 가치 있는 자를 주님은 중직으로 세웠다니까요. 왜냐? 그래서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은 생명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그럼 사도에게, 성도에게 영향력 미쳐요. 그 사람들 7명 뽑았더니 제사장의 도도 아마 어마어마한 영향력 미친 거죠.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7 집사를 뽑았을 때, 빌립 집사가 뽑혔을 때 나타났던 역사입니다. 예전 교회에 지금 필요한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진짜 생명력 있는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가, 모든 주직이 세워질 때 나타나게 된 하나님 역사.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말할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예전 교회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어지면.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축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뭐 전도 나오고 안 맞고 그건 목사님 그건 뭐 전도팀 뭐 100명 뽑았다며요. 열심히 하세요.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주님은 전도 현장으로 가게 하셨는데 주님 마지막까지 전도 현장을 말씀하셨는데 나와 내 인생이 그거 하는 인생 되어지게 없어서 주님 내 현장이 있습니다. 내 지역이 있습니다. 내 구역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전도운동을 발견할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있는 현장, 구역, 지역에서 사도행전 8장 한번 응답받아 보십시오.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그 현장, 그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내 지역, 내 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현장 역사가 나타나게 역사옵소서. 한번 그거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 아이고야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해주시고 저거 빨리 해주시고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가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럼 무슨 기도 나오는지 압니까? 그런 역사 보면은 주여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없어서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밖에. 초대교회가 필요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어려운 게 한두 가지입니까? 기도할 제목을 쓰면은 한 페이지 안 나오겠습니까? 다 아니 괜찮아요. 주님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딱 남게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교회 인도자의 축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월달 선교 예전교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한 40명 이상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비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의 관건인데 저희는 일단 한 40명 이상 오는 걸로 알고 또 훈련도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두 군데서 신학교가 되어지고 있고 여기서 세워진 신학생들 오지로 파송해서 교회 세울 때 500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며 그때는 마음 담고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미 그런 분들 먼저 가서 교회 세우고 그 가족이 일평생 마음 담고 선교운동 했으면 좋겠어요. 평신도 선교는 목사님 하는 거 아닙니까? 평신도 제자 빌립의 인생을 주님은 교회에서는 중직, 그 지역에서는 전도자, 그가 간 현장 거기서는 선교사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에 자기 딸들도 있다는 거 보니까 담났죠. 여러분 가문에 믿음의 유언 남기세요. 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식구는 여기서 평생 선교 전도운동 해나간다 하고 이제 3단계 4단계 훈련은 그냥 가서 그냥 교회 세워놓고 박수치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선교지에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하고 파급효과가 나타나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전도운동이 되어지게끔 하겠는가, 이런 내용과 지금 예전교회에서 하고 있는 비전 205와 평일교회 이런 시스템들을 교회에다가 세워놓으셔야 돼요. 교회에다가 그냥 주일날만 예배하고 평일날 그냥 집에 가고 그게 아니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후대 교육하고 치유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전파의 운동이 되어지는 것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지금 비전 205와 그 해나가는 것들을 마음에 두시면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들을 세팅해 나가는 거. 원하기는 여러분은 가는 그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학교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후대들 교육하는 학교가 세워져가지고 어려서부터 복음 교육하고 복음 속에서 응답받게 하고 그 지역을 살릴 중직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참 예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선교 전략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냥 보통 선교하면 그냥 선교사님 오세요 가세요 하고 막 한 바퀴 쑥 돌고 막 내가 이번에 전도했는데 200명이 울었어. 다음날 가봐요. 울은 거 기억도 못합니다. 빵 먹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건 돈만 쓰는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사실적인 선교운동. 그래서 그분들 교회로 초청한 이유가 한번 보여줘요, 교회를. 그럼 진짜 눈이 다 이만해져요. 한국은 다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예전기 특징입니다. 애들 교육하는 거, 뭐 은혜학교, 다문화, 맘스쿨, 언약예방, 뭐 한글학교 다 보여줍니다. 특히 교육기간 보여주면 깜짝 놀래요. 이게 매일마다 됩니다 하면은 깜짝 놀래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날만 예배가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현장은 보여줍니다. 현장에서 집마다, 가정마다, 뭐 지교회마다 이렇게 말씀 운동합니다 하면은 제가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면은 아하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게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그냥 돈만 가서 뭐 훅 해가지고 세우면은 나중에 주인 빡 바뀌어 있습니다. 뭐 예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아까 선교사님하고도 통화했는데 통역자예요. 지금 우리 팀들이 해외에 지금 뭐 강반성 목사님부터 지금 우리 두 전사님들 강의하는데 이제 이분들 제가 이제 한번 훈련시켜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끊겨 데이터가. 그럼 양쪽 다 비 오면 끊겨, 바람 불면 끊겨요 저기가. 이게 지금 누가 인도네시아 한국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녹화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저 글로벌 빌리지다가 해외에서 올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비자 내주는 걸 위해서 제가 이번에 총회가 되어지면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대안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해외에서 오게 합니까? 비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해서 그런 것도 도움받아서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빨리 해서 이렇게 사실적인 선교가 되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저 푸른 초원이 아니고 저 푸른 인도네시아 골짜기에서 그림 같은 교회를 짓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한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사십시오. 그게 멋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생명의 가치가 발견된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생명의 가치 발견하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의 인생과 같이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인생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